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5편입니다. 네,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죠.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2에서 49편까지 고라의 자손의 시, 50편은 아삽의 시, 51편에서 71편이 다윗의 시, 72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를 보고 있는데요. 42편과 43편은 고라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성전에서 예배하던 날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며 부른 노래였습니다. 44편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탄식의 시이죠. 오늘 45편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되어 있는데요. 이 표제어를 한번 보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시편 45편을 읽어보면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왕과 신부의 사랑을 축복하며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요, NIV에서는 결혼 축가라고 아예 표기를 하였습니다. 시편 45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회중이 함께 부르는 것인데요.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옆에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눈을 크게 뜨고 눈을 3번 비비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3D로 이제 보일 거예요. 네, 요게 그 이스라엘에서 보이는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 백합은 이건 품종이 개량돼서 지금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백합화는 좀 다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합화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백합화를 일단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품종이 개량돼서 나온 거니까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소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백합, 아네모네, 양귀비, 튤립 혹은 히아시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요, 그 이스라엘의 들에 피어 있는 양귀비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꽃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샤론의 백합화 할 때 그 백합화는. 근데 그냥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쁜 들꽃류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백합화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때 소사님에 맞춘 노래는 아름다운 선율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소사님에 맞춘 노래가 69편과 80편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이 멜로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죠.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누구의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본문은 정확히 시기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윗의 결혼식이다, 솔로몬의 결혼식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식이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식이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본문에 상하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찾는데 솔로몬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열왕기서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솔로몬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아가서의 주인공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연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본문에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라는 표현에서 솔로몬 시대에 국제 무역이 활발한 것이 또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상하궁을 실제로 건축한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가 이세벨, 시돈의 공주였죠. 시돈은 두로와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결혼에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던 악녀였죠. 따라서 시편 45편이 이 둘을 위한 축가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쉽게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시는 누구의 결혼식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왕들의 결혼식에 자주 사용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솔로몬의 결혼식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표제어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을 계속 보면서 마스길 자주 나오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믿음의 후배들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며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시편 45편의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교훈으로 쓰여졌는데 어떤 교훈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운 신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계시록 19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시편 45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이 저자의 소개, 2절부터 8절이 신랑에 대한 노래, 9절부터 16절이 신부에 대한 노래, 그리고 17절이 축복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표제어 읽을게요. 1절 읽어주세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1번입니다. 시편 45편을 찬양하는 고라자손은 자신의 혀를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서기관의 붓끝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서해 해본 분 계시나요? 예, 서해하면 이게 싹 하면 붓끝이 막 이렇게 휘갈려지는 그 모습을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서기관의 붓끝처럼 막 휘갈려치듯이 거침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찬송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거침없이 샥샥샥샥샥 막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너무 감격하여서 이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선, 저자의 소개. 시편 기자는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벅차올라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대상은 왕입니다. 목적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억지로 만들어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노래가 술술 나오는 것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문자로 기록하는 직업인이었는데요. 주로 왕과 궁정의 중요한 공식 기록, 법령, 역사, 서한, 시 등 다양한 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속히 기록하는 자, 빠른 필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은 율법의 보전, 실천, 해석, 교육, 재판하는 역할을 맡아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구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서기관 그러면 그냥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그 사람들이에요. 뭘 기록하는 사람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서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그 왕 옆에서 뭔가 받아 쓰는 사람들도 다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의 서기관은 단순히 그런 직업적인 서기관이 아니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가장 연구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무엇인가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서기관과 신약의 서기관은 좀 구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고대 서기관들은 점토, 밑에 보이시면 그 그림 있죠. 그 점토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죠? 예, 핸드폰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점토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태블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공부할 때 쓰는 태블릿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태블릿 점토에다가 철핀으로 글씨를 씁니다. 이 철핀을 뭐라고 읽으냐면 스타일러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삼성 갤럭시 노트 쓰고 계시는 분 있죠. 예, 핸드폰 제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전 갤럭시 좋아해요. 네, 거기 보면 거기에 펜이 들어있어요. 그 펜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펜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명칭이 펜이 아니에요. 펜은 글씨를 잉크가 나오는 거에 펜이잖아요. 이건 스타일러스라고 그래요. 예, 유식해지는 수요 성경 공부. 예. 그래서 이게 다 여기 그 고대 서기관들이 쓰던 태블릿과 스타일러스에서 다 나온 글귀들입니다. 그래서 이후 파피루스나 양피지 가죽에 붓이나 펜으로 기록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붓끝이라는 번역은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단어는 철핀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고대 바빌론과 이집트에서는 이 점토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썼거든. 점토는 물렁물렁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글씨가 돼요. 그리고 파피루스에다가 그 철핀으로 또 글씨를 쓰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Soferet Stam, a scribe, which means that I copy the sacred texts by hand. Writing a Torah is really, really hard. You start with parchment. And parchment is made from the skin of a kosher animal. And then there's something to write with, which is the quill, which is, for me, the most challenging aspect currently, cutting the quill from a feather. Just getting it the right size, the right sharpness, the right angle, the right flow of ink. A Torah has 304,805 letters. Not one more, not one less, or else the entire thing is invalid. You have to say every word of the Torah out loud before you write it. So I'm saying the word, hearing myself say it, and then writing it. 네, 다 이해하셨죠? 이게 되게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서기관들이 쓰는 것입니다. 예. 계속 볼게요. 2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2번입니다. 왕의 옷에는 어떤 향기가 났나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예, 향수를 엄청 뿌리고 다니는 거죠. 예, 신랑에 대한 노래 시편 45편 22절에서 8절은 결혼식을 위해 등장하는 신랑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이제 신랑에 대한 노래, 신부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먼저 신랑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 신랑이 입장하면서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신부 입장 그러면 뒤에 신부의 입장을 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 행진하잖아요. 신랑 신부 행진하면서 노래를 확 부르는 이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신랑 신부 입장 요거 지금 떠오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번 인격적 관점. 시편 기자는 신랑의 인격적, 인간적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신랑은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그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과 은혜로운 말들이 나옵니다. 왕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는 칭송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군사적 관점. 시편 기자는 신랑의 용사다움, 늠름함을 노래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병거에 오르는 모습에서 영화와 위엄이 느껴집니다. 신랑은 병거에 올라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함입니다. 왕의 강력한 힘, 오른손이 행하는 일로 인해 사람들이 왕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대개 정복과 약탈, 영토 확장과 민족의 진멸을 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무력과 폭력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한 전쟁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45편은 왕이 다른 기준 곧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온유와 의를 위하여 전쟁에 나간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전쟁과 권력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선언으로 단순한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며 거짓과 불의를 무너뜨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정복 전쟁에 대해 신랑이신 왕은 공평한 규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규는 왕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옆에 사진 조금 보이죠? 그 옆에
그 방망이 같이 생긴 거 막대기 이걸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있잖아요. 들고 있잖아요. 이게 규예요, 규.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면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입니다. 네 번째, 혼인잔치적 관점. 시편 기자는 이제 혼인 예식을 위해 등장하는 신랑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신랑이 나타나자 멀리에서부터 모량, 침향, 육개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상하궁에서는 신랑이신 왕의 등장을 축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기자는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신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모습, 용사의 모습, 왕의 모습, 그리고 신랑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1번,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성품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의 용맹한 모습. 시편 45편의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전쟁에 임하는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온유와 진리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왕된 모습. 시편 45편의 왕은 공평한 규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은 사랑과 정의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죠. 히브리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4번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시편 45편 8절은 신랑으로 등장하는 왕을 찬송하는데 이것은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에게서 성취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네, 지금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왕의 결혼식인데 신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찬송을 이 회중들과 함께 부르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의 인격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온유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막 찬송을 하고 당신의 용맹함은 너무 놀랍습니다. 당신이 오른손으로 하는 일들로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복이나 약탈을 위해서 전쟁하는 분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와 온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당신이 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다 찬송할 겁니다. 이런 멋진 임금님이 이렇게 결혼을 하시다니 저 방에서 나올 때부터 향기가 모락모락 나고 당신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 김창현을 보는 듯합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림이 막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신부를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9절부터 16절 기독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왕과 결혼하게 되는 신부, 딸에게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하나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신부에 대한 노래, 드디어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신부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여인들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동생, 언니, 사촌들 축하하기 위해 공주들과 시녀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오빌의 금으로 꾸민 신부가 왕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구절을 읽으면 다시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실 거예요. 구절 테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지금 신부가 등장해서 어디에 쓴 거냐면 왕의 오른쪽에 섰어요. 예, 오른쪽에 섰어요. 우리 신랑 신부 할 때 신부가 어느 쪽에 서죠? 회중이 볼 때 오른쪽에 서죠. 예, 오른쪽에 서요. 반드시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서야 될까요? 오른손이, 강한 오른손이 이 신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에 갔더니 신부가 왼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왼쪽에 서요? 라고 했더니 이 동네는 원래 그렇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결혼식장에서 이런 거 이렇게 주례자가 바꾸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뒀는데 원래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혼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빛들이 본문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알려드리면 예물 교환하잖아요. 예물 교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계약을 할 때 인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악유를 해서 편지 쓰고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근데 도장을 주머니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장을 어디에다 가지고 다니냐면 반지에다가 목걸이에다가. 그래서 예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물 교환이 우리는 계약한 겁니다. 당신과 나는 부부입니다.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교환은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케이크 커팅 해요. 케이크 커팅 할 때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하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이 계약자 두 명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개듯이 널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짐승을 쪼개서 피가 팍 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대신에 뭐를 자르는 거냐면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자를 때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잘라야 돼요. 근데 정말 형편없는 결혼식장에 가면 옆에 도우미들이 잡아줘요. 그럼 도우미들이 자기네가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신랑 신부가 반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에만 살짝 대고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끝까지 다 반으로 쫙 짜게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둥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둥그렇게 하는 결혼식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운데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옆에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갈 때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들어올 때 팔짱 끼고 들어오면 안 돼요. 각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갈 때는 팔짱 끼고 가는 거죠. 왜 팔짱 끼냐면 이 팔짱이 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른손이 이제 남자의 나갈 때는 여자의 오른손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남자의 옆구리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낼 때 어디서 꺼내냐면 갈빗대에서 꺼냈잖아요. 이 갈빗대는 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손을 이 심장에다 놓고 같이 가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하나하나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절대 이벤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결혼식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잘 드려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또 하실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 리마인드 외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저를 밥을 사주시고 네, 뭐 여기 신부가 어디 서 있는다고요?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 신부에게 당부의 노래를 부릅니다. 첫 번째,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편 기자는 신부에게 옛집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혈육과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삶의 방식, 세속적인 풍습, 육신적인 습관을 버리라는 요구입니다. 신약에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리스도께로 출가한 신부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생활 방식과 세속적 습관을 잊어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풍습과 습관을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요. 그런데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의 마음은 오직 신랑에게로만 향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어떤 종교, 문화, 문명에 심취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모하고 존경해야 하죠. 요한일서 2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이제 신부가 등장해서 신랑 옆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제 너와 너 아버지의 집과 네 백성을 다 잊어버려라. 네가 어디서 왔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잊어버려라. 이제 너는 오직 너희 주인 대신 신랑만 경배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 자체에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두 사람이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언약을 하고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진의 모습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식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행진을 합니다. 신랑 신부 행진.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환호성과 박수와 선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객들의 환호와 예물. 신랑과 신부가 행진을 하자 각국에서 온 축하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부유한 자들이 환호와 예물을 드립니다. 두루의 딸로 표현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인데요. 시온의 딸, 바벨론의 딸 등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 그 도시 자체에 의인화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두루는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엄청난 부와 영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결혼을 축하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신부의 영화로움. 신랑과 신부가 행진을 하자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신부 봐, 너무 예쁘다. 왕궁에서 제일 예뻐. 저 옷 좀 봐. 완전 다 금으로 장식을 했네. 신부는 화려한 옷으로 단장을 했고 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3번, 신랑 신부 행진. 자수를 놓은 화려한 예복을 입은 신부가 신랑에게 인도되어 혼인 언약을 엄숙히 행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 뒤로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이 뒤따르며 환호합니다. 두 분 너무 예쁘세요. 행복하세요. 공주님 꽃길만 걸으세요.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기 시편에 있는 내용을 요즘 언어로 제가 바꿔서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4번 하객들의 소망. 이제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신랑 신부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의 테라스 위에서 멋진 신랑 신부가 나란히 손을 흔들며 백성들과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소망을 담아 외칩니다. 이런 장면 중세 영화를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결혼식하고 신랑 신부가 왕궁으로 올라가서 테라스에서 백성들이 다 밑에 있으면 손을 쫙 흔들면서 그러면 막 꽃가루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빵빠레 막 울리고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 이게 있어요. 예. 저 구석둥이에서 한 명 졸고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신혼여행 같은 거 없으니까요. 이제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때 이제 마지막 손을 흔드는 장면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것을 요즘 언어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힘이 되고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분 사이에서 멋진 자녀들이 태어나 선왕들의 아름다운 통치를 이어받아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밑에 있는 하객들이라면 뭐라고 이렇게 소리치시겠어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세요. 막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자녀들 낳아서 이 나라를 계속 평안하게 다스려 주세요. 뭐 이런 이런 외침들이 있겠죠. 지금 그 모습입니다. 더 계속 볼게요. 이 모습은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 장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미 약혼한 신부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혼인에 천군 천사들은 환호를 보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는 영화로운 옷으로 잔장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스라엘은 이제 정혼이라고 하고요. 우리에게는 약혼이라고도 하죠. 정혼과 결혼이 있습니다.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관계가 완성이 돼요. 하지만 이때 이 남편은 뭘 하냐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를 갖습니다. 짧게는 뭐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뭐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과 집이 다 마련이 되면 전령을 보내죠.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신부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혼인 잔치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그 기름 든 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길을 이제 밝혀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이제 이게 정혼입니다. 교회, 우리와 예수님과 그 첫사랑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정혼을 했지만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우리의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이 거처는 실제적인 장소나 집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상태를 이 거처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 시편 45편이 잘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 이것을 교훈으로 전달해 주면서 너희들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남아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의 장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축복. 17절은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먼저 자신이 이 시를 왜 만들었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굴까요? 각 시대마다 자신의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왕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길 소망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민족의 신랑 되신 분이시죠. 그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격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용맹함은 무력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그분은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전파하며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노래는 오늘날 우리의 찬송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망쳐요. 설교가 더럽게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면 잘 돼요. 오늘 이 그 45편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막 가슴 벅차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망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준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전달할 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 있는데 그게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걸 제 언어의 한계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왕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결혼식을 소망하게 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해주며 아름다운 신부님 오신다고 축하해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꿈꾸도록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달되는 것만큼 주님이 또 은혜 주신 것만큼 마음에 새기시면서 신랑 되신 주님 잘 기다리는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너무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주의 존귀한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마지막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보며 그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